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의 모든 것, all of them 대신 우리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보시면 정말로 아름다운 트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트리, 그죠? 우리 서울의 대형 백화점 앞에 있는 성탄 트리의 모습입니다. 야간의 모습, 야간에 이 빛이 되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우리 마음이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성탄절을 또 축하합니다. 또 다음 그림요. 다음 그림은 조계사 앞에 성탄 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거 아니고 조계사에서 종교 화합의 의미로 또 그렇게 성탄의 트리를 밝혔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이기도 하겠죠. 또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정말 예수님을 진정 안다면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들이 저런 방식으로 축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수많은 그런 위인들 중에, 수많은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저들이 과연 저렇게 축하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인으로서, 좋은 분으로서 이 땅에서 사랑과 나눔을 선포하시고 실천하신 분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뜻은, 이 땅에 오신 뜻은 사랑과 나눔을 통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축하한 그 조계종의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을 통한 구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사랑과 나눔을 통한 구원이라는 말은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냐면 인간의 아름다운 행위를 통하여서, 즉 사람의 사랑의 행동과 이 나눔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럼을 통해서 좀 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서 그러한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이 땅을 좀 더 화목하게, 이 땅을 좀 더 변화시키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그분이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녹이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첫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그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로, 하나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네, 많은 세상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한 위인으로서, 한 좋은 분으로서 생각하며 그렇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미국의 노던 신학교 이 신약학 교수이신 스캇 맥나이트 교수님이라는 분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은 항상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 첫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가지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격을 추측해보라 라고 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외향적인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걱정이 많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기보다 자기 방식대로 행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는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성격을 추측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리에 나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나는 외향적인가? 나는 걱정이 많은가?
나는 정해진 규율보다 자기 방식을 좋아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와 비슷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느냐? 내가 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투영한다는 거예요. 내가 외향적이면 그분이 외향적인 분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걱정이 많으면 그분이 걱정이 많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나이트 교수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학생들은 갈수록 예수님이 자기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아니라 다른 성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아도 결과는 되게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자기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보고 싶은 이미지로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미지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전히 있었던 현상이고 그 골로새 시대에 여전히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처했던 그 유혹과 압박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과 압박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유일한, 그러니까 the only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여러 중에 하나, 여러 구원자 중에 하나로 믿도록 여기도록 압박하고 유혹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똑같이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여러분 혹시나 아시겠지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죠.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데아, 저 하늘 세계는 선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는, 이데아 세계는 선하고, 보이는 물질 세계는 이데아의 모형일 뿐이다,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는 선하고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다 악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무엇에도 부딪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더러운 이 물질 세계에 이 땅에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습니다. 왜냐? 참 인간이셔야만,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진정한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고귀하시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거를 믿지 못한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이 되느냐? 그들의 철학으로서는요, 신들의 세계와 이 물리적인 세계 간에 접촉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거룩과 이 천한 것은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중간에 중개 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 하늘 세계와 이 땅, 이 천한 물질 세계를 이을 수 있는 중간에 천사가 그것을 잇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느냐? 수많은 천사 가운데 한 분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 하늘과 땅을 연계시키는, 중계시키는 수많은 천사 중에 하나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One of them으로 믿었습니다. 여럿 중에 하나.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가치를 삭감시켜 버린 겁니다.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성경에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으로 예수님을 재단해 버린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출발을 우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서 계시한 대로 믿어라. 그게 진정한 예수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내 성격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재단하고 믿어버리니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삶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큰 병폐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시시해지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상대화죠. 절대적 진리는 없다가 바로 절대적 진리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어. 다 상대적이야. 그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진리야.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절대라는 개념을 삭감시키고 없애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할 때 이 많이가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only라는 말을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편협스럽다라고 하고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과 이 기독교적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그 수많은 윈 중에 하나, 이것을 이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격화시켜 버리는 거죠. 천국에 가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수십만의 길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시시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 아니고도 다른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시시해진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시시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시하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도 시시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사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시시하게 사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시시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나도 시시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철치안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치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영어를 굉장히 언어 유희를 써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예수, 그 다음에 I는 우리나라 말로 발음하면 이죠, 이. 그 다음에 an, 사람이란 뜻하는 말 an,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안입니다. 안,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을 크리스찬이다라고 어느 분이 말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시시한 것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도 시시해져 버리는 거고,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이 보배로운 가치를 가진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시시하면 나도 시시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라면 나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말합니다. 먹는 오이가 아니고 오이다, 이게 헬라어예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내가 관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기노스코다라고 말합니다. 기노스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기노스코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오이다 정도로만 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가치를 삭감하고 폄하하려는 그 세상의 유혹에 많은 경우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지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방화, 로컬리제이션이라는 이 말, 지방화는 무엇입니까? 저기 있는, 저 구석에 있는 예수님을 저 구석에 그냥 종교적인 영역만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가 지방신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종교적인 영역에만, 우리 주일에만 관여하시고 평일에는 내 직장 생활하고 내 취미 생활하는 그런 곳에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냥 지방화된 예수님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16장에 가서야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귀신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건너가시는데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세니까 수갑을 채워서, 이 철제를 채워서 이게 가둬놓는 사람인데 너무나 힘이 세니까 그것도 다 풀어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덤에서 막 거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가자 저 멀리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큰 소리를 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왜냐? 그 다음에 한 말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삶으로 연결짓지 못하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내 일상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니 예수님이 시시해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시시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one of them이 아니라 all of them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다.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의 충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에, 이 땅의 모든 가치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을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당시 이단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유, 나도 예수님을 존경해. 그런데 예수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아니고 그냥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격을 깎아버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격화시켜버리고 애누리하는 거죠. 예수님의 절대성을 상대성으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유일성을 삭감시키고 많은 것 중에 하나로 그렇게 값을 매겨버렸죠.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단을 분별하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적성을 지금 보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럿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말고도 거기에 다른 것을 뭔가를 덧붙여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거기에는 모든 충만한 것이 담겨 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하고 충분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또 다른 것을 덧붙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어에 여러분 부정관사 어가 있죠. 예를 들면 체어하면 앞에 부정관사 어를 붙이면 수많은 책상들 가운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이면 the chair하면 바로 제가 가리키는 그 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유일한 그 의자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 말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말 헬라어 구문에서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뭐냐? I am a way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way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The truth, 유일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The life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너희가 예수님을 그래도 인정해주니 고맙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여럿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시록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마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 우주론적인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처음과 끝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알고 있고 처음과 끝에 관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 태초가 지어질 때에, 이 만물이 지어질 때에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이 만물이 창조될 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끝을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창조와 심판, 그 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자시죠, 구원자시죠, 심판자시죠. 처음과 그 과정과 끝에 모두가 관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 최후로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주이신 예수님, 바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 바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생의 심판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 모든 것 되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기에 나 또한 충분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나? 아니, 어떻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떻게 삶에서 차이가 나지?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고한 이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요, 한마디면 이 바울을 처형시킬 수 있는 권력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그 권력자 앞에서 우리는 아부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웬만하면 그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전혀 그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 앞에서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죄수가 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때로는 내 자녀에게도 내 이웃에 내 직장에게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왕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삶이 달라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잘못됐나? 저는 그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을 당장 위태롭게도 할 수 있고 놓아줄 수도 있는 그 권력을 가진 권위자 앞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혀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바로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히 충족했습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 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못 산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심판주이신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시시한 거죠?
왜 그렇게 사람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죠? 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수많은 중에 하나, 여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시시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아닌 그저 수많은 것 중에 하나로 믿고 있기 때문이는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구주신데,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렵다 해도, 지금 비록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못 갖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분만이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다르고 믿는 수준이 다르면 삶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one of them이 아니라 all of them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고 있어도 부족한 분이 아니라 그분만으로도 충분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이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나도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주의 처음과 끝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 내 삶의 처음과 끝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담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한 겁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그들은 헛된 꽹가리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 때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든든한 반석, 결코 불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위에 우리가 서 있으니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면서도 왕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깨달으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알고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시시한 존재로 여겨지면 내 삶도 자연스럽게 시시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믿어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충만하고 충분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